강단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좀 환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 수요일 날 한우 농가들이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고기값이 너무 오른다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얘기 안 해주면 괜찮은데 얘기하는 바람에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여러분 국가재난기금 나왔을 때 이럴 때 소고기 한번 드셔야 된다고, 소고기 한우를 꼭 드시고, 한우는 틀림없는 곳은 경남 한화로마트라고 끝까지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고기를 드셔서 다 얼굴들이 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육신이 헌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환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임직식의 모든 영향이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때마다 그저 임직자들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임직자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지만 임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직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을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도구로 써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의 디딤돌을 놓는 귀한 임직이 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임직을 받지 않는 우리 교인들은 이 임직식을 통하여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임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직자들에게 부으실 성령을 부어달라고 틀림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부탁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질서라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급한 성격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모두에게 안녕과 평안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들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될 것이며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간절 임직을 받을, 그리고 임직 받으신 이미 교회 안의 중직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 이 예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직역하고 싶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는 말을 다시 직역하면 정남중앙교회에서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중직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마음의 예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직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이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공경함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고 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존경받으실 만한 어르신들인지 모릅니다. 임직식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하니까 지난주에 며칠 동안 이 더위에 이강만 장로님, 김갑순 장로님, 구자선 집사님 오셔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셨습니다. 뒤에서 제가 그만 써서 이 어른들을 쳐다보는데 10년 전만 해도 이분들이 팔팔했던 분들이신데 지금은 70이 넘으셔서 뒤에서 쳐다보니까 허리가 구르하고 정말 듣기 싫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진짜 노인네요. 제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서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저 어르신들이 10년 전만 해도 삽질을 할 때 힘이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노인이 되셨구나. 제 마음이 찡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앞장서서 헌신하시고 일을 챙기시고 오실 손님들을 여러분 영접하기 위해서 교회를 정리하고 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중직자들은 수고하는 분들이지 목에 힘주는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분들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저 심심하면 교회 나와서 조그만 일이라도 섬기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시간만 나면 그저 교회에서 주일날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자라도 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분들은 수고하는 분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사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분들은 알게 모르게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섬겨주시고 이하여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이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마음이니 꼭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존경의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까지 어제도 이 무대 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소독 방역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올려놓는 이 나무 하나하나에 다 소독제를 다 뿌리고 여러분 걸레로 닦고 땀을 줄줄 흘리면서 수고하신 분들이세요. 그런가 하면 연말쯤 되어지면 1년 동안 식사하는데 필요할 김장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매운 양파, 매운 마늘 까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또 직장에 또 그것을 휴무까지 내어서 또 김장 담그면서 허리를 아픈데 얼마나 애쓰시는지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저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들은 참기름이 있는지 깨가 있는지 소금이 있는지 고춧가루가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주일날 드실 김치 그거 꺼내보시는데 미리 혹시 잘못되지는 않은가 토요일날 오셔가지고요 쫙 찢어서 맛도 보시고요 이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세요. 고로 우리는 이분들을 수고하신다고 말씀해드리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예배한다고 생각하시고 존경하고 예의를 꼭 가져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럽니다. 가장 존경해라. 가장 존경한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최상급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동격에 쓰여지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모님처럼 서성처럼 그렇게 섬기고 장로님들을 높이고 권사님들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빼고 가끔 가다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 교회 말이야 장로들이 말이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경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귀한 종들인데 절대로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되고 객 낮추어 얘기하면 내가 복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어느 교회, 아니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적은 개척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여 세우셨는데 감히 우리가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말고, 낮추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높여주고 섬겨주고 인격과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을 수고하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나 하는가 하면 너희를 다스리며 그럽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이 말은 행정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곳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24일의 무슨 성도 절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이분들은 깨어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밤늦게 제가 갑자기 신방할 일이 있으면 전화 한 통에 이분들은 다 달려옵니다. 목사의 그림자가 되어서 따라 붙습니다. 밤늦게 돌아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다음날 새벽에 틀림없이 아마 새벽기도는 못 나올 거야. 나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만 이건 할 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야 되지만 아마 새벽기도 못 나오실 거야. 피곤하실 거야. 그런데 어김없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역량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힘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분들은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권사님들, 이렇게 귀중한 구역장님들, 우리 잊지 말고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께 부탁합니다. 장로님들끼리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연세가 좀 낮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이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서 똑같은 장로의 반열에 세워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나이 어리다고 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복받을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남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낮아집니까? 내가 비굴해집니까? 내가 못난이가 됩니까? 정말의 말씀입니다. 더 빛나게 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빛나게 높여주시고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는 마음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믿음의 철이 없어서 예배생활 잘못할 때 큰사님들이 따라붙어서 야, 이 집사 어떤 성도 그러면 안 돼, 이겨내야지.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이 흔들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막 말씀해 주실 때 어떨 때는 막 귀찮고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그렇게 내 귀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막내야 춘배야 하고 야단치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얘기해 주실 때 왜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가? 그리고 그거는 내가 정말 싫은데 다른 애들도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처럼 철이 들다 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공자보다도 훨씬 높은 깨달은 말씀이었고 맹자보다도 훨씬 높은 깨달음의 말씀이었고 내 인생의 양약이 되는 인생의 길잡이였다는 것을 나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주일 예배 잘 지켜야지 성수해야지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뭐 장로님은 저 근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생각할 때도 많고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은혜 받고 성령에 취하여지고 내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의 철이 들면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오늘 내가 여기 이르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 준 분인가. 여러분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며 내 마음속에 뭉클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대상에 맞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과 맞지 않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인생의 노하우로 인생의 철학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귀중한 말씀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는 게 축복받을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3절에 우리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도 싸우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마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편을 조금만 배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고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편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 다시 얘기하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편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야당도 존재하고 여당도 존재합니다. N세대니 먼 세대니 여러분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은 정치보다도 사상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당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당이 필요 않고 다른 계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제가 어제 58번째 주례를 냈습니다. 제가 가만 살아보니까요, 각각 또 이 차이가 있겠지만 좋은 집에 산다?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벌어온다? 그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당신 존재가 있어 줌으로 느낄 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이게 아마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고 잘 안 받아들이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고 그 남편 지긋지긋하다고 그러지만 그 남편 세상 떠나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리가 큰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 아내가 세상 떠나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휩쓰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노래가 전 국민들을 울리고 있고 지금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만 아니라면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부가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도 짧은 세상임을 꼭 기억하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의 임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 없을 거예요. 의미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가슴이 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 국무회의 모일 때마다 항상 비평의 대상이 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다. 그런데 법정에 지금 불러다니면서 어쩐다 저쩐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만약 징역 30년 그럼 30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생활,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 각자의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맞추라. 그래서 화목이라고 했어요. 화목.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화목인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 잘난 사람도 있겠지요. 못난 사람도 있겠지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마귀는 오늘 또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조롱하게 만듭니다. 없인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보완하며 높여주며 화목한 성도가 되어라,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을 앞두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2주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모두 이 임직식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분들이 임직받는다는 고마운 마음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가져서 임직식에,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임직식에 참여하는 우리 개개인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능력, 부어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받는 축복의 임직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귀한 중직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의로 대할 것인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로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질서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실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귀한 어르신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위하여, 안수집사님들을 위하여, 권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절대로 싸우고 다투고 편을 나누는 일 없이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권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움으로 교회 일꾼들이 늘어남으로 교회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